오늘부터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해서 이제 아모스서를 다 마쳤는데요. 그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당시 너무나 타락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활동한 두 명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전했던 메시지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 그 나라 그 자체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지켜라, 이런 메시지는 동일한데 그러나 그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사회과학적인 안목을 들이대면서 당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 그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죠.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그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방송, 종교계, 특별히 교회 전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과학적인 틀을 들이대면서 그 북이스라엘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이제 방식을 취했고, 호세아는 좀 달라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래서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회가 그 신랑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질 않고 그 약속을 깨트리고 자꾸 어디 나가서 이상한 놈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게 음란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아니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인데 어떻게 이상한 명령을 합니까?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고 참 아주 그 건강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 그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명령에도 그냥 호세아가 순종해가지고 음란한 여자를 만나는, 그 여자가 고멜이에요. 고멜. 이 고멜이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지 걸핏하면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가지고 어느 논평이랑 그냥 만나서 눈이 맞아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앉혀놓으면은 조금 있으면 또 집을 나가서 또 어느 논평이랑 어울려요. 그런 호세아 부부처럼 호세아와 고멜, 그러니까 고멜이 호세아 남편에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되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꼭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기 가정에 부끄러운, 정말 숨기고 싶고 너무나 수치스러워 가지고 숨기고 싶은 그런 자기 가정, 자기 아내 얘기를 하면서 이 호세아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짓이 꼭 내 아내 고멜이 하는, 나에게 하는 짓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PPT를 보시면은 호세아는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한 예언자였지요. 아모스는 사회과학적인 안목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여주면서 회개를 촉구한 반면에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면서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혈안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을 서요. 우상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을 기쁘게 하는 데 다 써버리니 하나님이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모스서 7장, 8장, 9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분노가 당시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는지 봤죠. 내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놈도 살리면 다 진멸하겠다. 너희들이 그저 음부에 가서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 가서도 색출해내 가지고 다 진멸하겠다. 바다 밑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도 전가를 보내 가지고 물려 죽게 하겠다. 그 제사 드리러 온 그 바알 신전에 기둥머리 다 부서지게 해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그 사람들 머리에 다 쏟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만 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자기 아내 고멜로 비유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눈물로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모기 쉬도록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안 돌아가. 들을 생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한국교회가 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게 정말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만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철저히 다 이게 무너뜨려야 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교회당 간판을 걸었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대형 교회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이미 벌써 이 교회가 아닌 그런 공동체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전부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전부 바알을 섬겨요. 바알의 가르침을 따르고 만몬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 장로계 통합 측 전부 만몬에 굴복한 거예요. 이 자본의 논리에 전부 다 굴복해가지고 목사 장로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회 타락했던 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던 북이스라엘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보시면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회보다도 지금 이 대한민국이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1장 1절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또 맞다고 전화가 왔네요. 빨리 전화 꺼주세요.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각각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그 남쪽 유다 왕은 우시야, 그 뒤를 이어서 그 우시야의 아들이었던 요담. 우시야는 조금 하다가 좀 교만해져 가지고 문둥병에 걸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별궁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나오지 못하고 그 아들이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를 통치했었는데 그 다음에 죽고 그 아들이었던 이 정신 나간 아하스죠. 이게 정신 나간 짓만 해. 윤석열처럼 하는 짓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그러다가 죽어버리고 이제 히스기야 그 아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시대에 북쪽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시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너 가서 음란한 여자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 알았어, 가봐.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4절에 주쳐 보십시오. 이 4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호세아서 전체를 이해하는 관건이 돼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더니요, 그 자녀를 낳았던 첫 번째 자녀가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스르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열왕기 하 10장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죠? 여러분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합, 이 아합이란 작자가 이제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죠. 여러분, 저는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쩌면 그렇게 윤석열과 김건희 똑같은지 몰라요. 그 싱크로율 거의 99%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자들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세워놨는지, 이 나라 이 국민들의 수준이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모든 언론, 방송, 또 기독교가 제일 앞장서서 지지하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이란 놈이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죠.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그 장소, 그 땅 이름이 뭐요? 그게 바로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르, 뿌리신다. 엘이라는 게 임마누엘 때 엘자,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땅,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리시니까 그 땅은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해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겠지요. 아니, 하나님이 뿌리시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란 땅은 굉장히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란 놈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것입니다. 그래 가가지고 팔아라. 안 됩니다. 그러면 대토를 그럼 땅을 바꾸자. 안 된다니까요. 우리 조상이 준 땅을 어떻게 조상들의 면목 없이 내가 이 땅을 바꾸고 팔고, 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세벨이 나서 가지고 정치 깡패 고용해 가지고 저 아합이란 놈이 저 누구요? 예? 나봇이란 놈이
왕을 저주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나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리게 했죠. 그 거짓 소문을 퍼뜨린 다음에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딱 나봇을 잡아가지고 내 이놈 네가 반국가 세력이지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요. 그래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그래서 예후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오므리 왕조를 당해 싹 쓸어버렸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나봇의 피 흘려 돌아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후 왕조가 그 오므리 왕조의 네 번째 왕인 여호람 그냥 목을 쳐 죽였잖아요. 나봇이 피 흘려 죽은 그 땅, 그곳에 오므리 왕조의 자손들이 거기 다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정확해요.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저 윤석열에게서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고 까불대고 있어요, 저게. 나중에 비참한 꼴을 당할 겁니다. 조만간에 그러게, 조만간에. 조금만 기다려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저희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를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죠. 오므리 왕조가 너무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 장군을 보내가지고 저 오므리 왕조를 쓸어버리고 예후 왕조를 세워봤는데, 예후 왕조 세워봤더니 이거 뭐야, 젠장.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똑같아. 그래서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므리 왕조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 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했던 오므리 왕조를 쓸어버린 것처럼 그 못지않게 타락했던 그 예후 왕조도 쓸어버리겠다, 이런 뜻으로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절 다시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렇죠? 이스라엘 땅이요, 굉장히 그곳이 피가 흔건히 고여있는 땅이었어요. 제일 먼저 누가 피 흘려 죽었죠? 거기서 나봇이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봇을 피 흘려 죽게 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 이 연놈들을 또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를 보내가지고 다 똑같이 당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예후 왕조도 하는 짓이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도 피 흘려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다. 다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남유다 왕조는 이제 그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 그 아들이 이제 이어받았죠. 남유다는. 그리고 아비얌,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호세아서 1장에 우시야가 이제 왕이 되고 그 아들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시대에, 이게 남쪽에서 이제 왕들이고요. 북쪽에서는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예언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에 보면 이제 호세아에게 주신 사명인데, 음란한 아내에 취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았더니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하는 말씀이, 내가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타락했던 오므리 왕조를 쓸어버렸던 것처럼 타락한 예후 왕조도 쓸어버리겠다,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기를 낳으니까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이번엔 딸이었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그래서 로루하마라는 뜻이 뭐냐면, 여기 1번 돼 있죠. 로자 앞에 1번이 돼 있죠. 이걸 나누어주라고 해요. 맨 밑에 보세요. 나누어주, 맨 밑에 보면 나누어주가 되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곧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고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자식을 낳았는데 8절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거기 출처 젖댄 후에 임신하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요 정말 인간을 얼마나 절묘하게 창조하셨는지. 예? 젖을 먹이잖아요.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불임이 돼요. 아기를 잉태하지 못합니다. 젖을 뗀 다음에 임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성의 몸을 이렇게 참 정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젖된 후에 이제 또 임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이번에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냐면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그랬어요. 로암미. 로암미라는 뜻이 뭐냐면, 로자 앞에 2번 돼 있죠. 이 나누어주 맨 밑에 보면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 뜻으로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정도로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분노케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했기 때문이에요? 헌금을 적게 갖다 바쳤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찬양을 좀 작게 했기 때문입니까? 크게 하지 않고 작게 했기 때문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딱 한 가지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다른 건 다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많이 갖다 바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지켜라.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치 고멜, 그 호세의 아내 고멜처럼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죠. 이 음란한 짓을 했다는 것은 영적인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우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기 2장에 보면은 이제 호세아가 그 자기의 가정사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기 가정의 아내 그 고멜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자꾸 섬겨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기쁘게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주신 재물을 거기다 다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이 호세아는요, 뭐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짓이 꼭 내 아내 같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한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은 호세아의 설교가 되어 있어요. 호세아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2장 전체가 호세아의 설교입니다. 그 호세아의 설교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앞에서 음란을 제거하라. 음란.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그 짓거리 그만해라. 이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음란한 짓을 해요. 음란한 짓을. 그 음란한 짓의 핵심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죠. 바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바알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른다 할 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뭐예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이러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누렸던 그 물질들,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은 누가 준 겁니까? 네? 우상이 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준 거지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상이 줬다는 거예요. 우상. 저 바알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거야. 그러면서 바알 앞에 가서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다 거기다 다 소비했다는 거지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요. 우상에 가는 그 길을 그냥 다 담을 쌓아가지고 막아버려요. 못 가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앞에 가는 길을 다 철저히 막고 도저히 우상 앞에 갈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 남편은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상에게로 가는 그 길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나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결국은 안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렇죠? 곡식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할 때 내가는 누구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써버려요.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바알을 위해서 써버렸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냥.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고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 앞에 가가지고 우상을 기쁘게 하고 우상의 뜻을 받들려고 하니만 이 정신 나간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런데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는 모든 걸 주셨는데 바알이 줬다. 바알이 이 거짓 선지자가 줬다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휘둘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기가 찹니다. 그래서 내가 준 것들을 다시 내가 다 도로 빼앗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곡식을 그 익을 계절에 도로 찾아올 것이고,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아올 것이고,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삼을 다시 다 빼앗아 오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요 마음이 상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이웃 사랑, 더불어 사는 세상을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네. 그것을.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다가는 근심하시다. 그러다 급기야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등한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모여 제사 드렸어요. 올라오면 열심히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배가 전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모든 명절을 다 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모스의 언어로 말하면은 베델과 단에 가서 베델을 찾지 말고 단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너희들이 정말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아라. 그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델과 단이 거기서 이 사람들이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모든 명절에 그 베델과 단과 길갈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렸던 그 절기와 제사와 모든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분노하셨습니다.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해버리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리석어도 좀 분수가 있게 어리석어야지 이렇게 어리석으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이 복을 자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해버려 가지고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주어가지고 먹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사가 지금 뒤틀어졌어요. 그냥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긴 그 횟수, 그 날수에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빨리 결국은 이제 호세아가 했던 설교의 핵심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더 이상 분노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라. 이런 메시지를 외쳤던 거거든요.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터져나고 목이 쉬도록 외치고 이제 집에 와 보니까요, 또 고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집을 나가버렸어.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가지고 가보면 또 어느 논팽이랑 살고 있어요. 그럼 또 데려와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앉혀놓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자기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수소문회가 찾아가면 또 어느 논팽이랑 살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수차례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이 호세아가 하루 종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또 나갔구나. 그래가지고 수소문해서 찾아가 보니까 이번에는요, 또 근방엔 어느 논팽이랑 또 살고 있어요. 또 그래서 반가워마, 여보 갑시다. 애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소. 손을 잡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 안에서요, 이따만한 떡대가 누나를 부라리면서 누구야? 누가 내 여자를 데려가려고 그래? 이러고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호세아는 삐쩍 말랐거든요. 근데 저쪽은 이때 떡대야, 이만한 게. 그리고 호세아가 그냥 쫄아가지고, 이 여자가 제 아내인데요. 뭐야? 지금 나랑 살고 있잖아. 너 네 아내를 데려가고 싶으면은 몸값을 지불해. 몸값. 돈을 내, 돈. 그래서 이 호세아가요, 자기 아내 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 몸값을 지불하고 이제 그 고멜의 손을 잡고 딱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감정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호세아야, 이제 알겠느냐? 지금 네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이요, 이 체면에 안 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한지. 하나님이 지금 위신이 안 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핏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어느 논팽이나 살고 있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냥 분하기도 하고, 저 한 대 때리면 좋겠는데 때리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잡한 심정을 호세아가 그때 느꼈던 것이요. 지금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분노케 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런 메시지를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3장에 나와요.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 우상을 섬긴다는 거지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은 음녀가 된 그 여자, 그 여자는 누구요? 고멜이죠. 고멜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고 또 기다리는 것처럼 너도 네 안에 비록 어느 논평이나 맨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호세아가 또 가가지고 논평이나 살고 있는 그 자기 아내 고멜을 데려오는데, 데려오기 위해서 2절에 보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수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유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이런 앞으로 미래에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어떤 장밋빛 예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호세아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장의 내용이 이제 그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 고멜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고 나올 때의 그 호세아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다 하는 것을 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뭐 다고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은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차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은 다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은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 뭘 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이 철이 나기 전에는요, 부모에게 와가지고 부모가 지금 사업이 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막 고민하고 있는데 철딱선이 없는 그 자녀들 와가지고 엄마 나 컴퓨터 사줘, 나 이거 자동차 사줘, 나 이거 장난감 사줘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도 철이 들면은 이제는 부모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그거 요구하지 않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그게 철이 든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더 이상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 요구하지 않아요. 정말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해줄 거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차례다 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딱 한 가지라 그랬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귀티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하게 하세요. 행복해 하세요.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헌금 바치는 것도 필요하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건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헌금 바치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런 거룩한 열정을 마음에 품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그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보다 더 개차반으로 더 속물인간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이 창피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야 하신단 말이에요. 야, 내가 사랑하는 내가 택한 백성들이 저런 모습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이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체면 위에서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간에 아름답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야 돼. 아름답게 살고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행복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장까지만 하고 다음 수요일 날 이번 주죠. 4장부터 쭉 보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호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도요, 저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듣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짓만 골라서 해. 오늘날 이 대한민국과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모습이 이제 4장 5장에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언정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실망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푹푹 썩게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이러한 참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고 진실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게 되면 진리가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면요 정말로 행복하게 자유롭게 그 어떤 것에서도 걷지 않는 자유로움을 참평함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받들으려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아름답게 살라고 그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을 받들면 반드시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해요. 행복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정말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행복하게 하는 이런 참 믿음의 소유자들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